설교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위해 준비하라. 다시요. 승리를 위해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남극에 도달했던 점이죠. 남극 그 점에 도달했던 로알 아문센은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고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패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고 사람들은 이를 불운이라고 부른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1911년에 인류 역사에 이제 남는 경쟁, 남극점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라는 경쟁을 하게 되는데 두 나라가 하게 됩니다. 노르웨이와 영국이 하게 됩니다. 노르웨이의 대표는 바로 로알 아문센이고요. 영국의 대표는 로버트 스콧이었습니다. 각자의 팀을 꾸려가지고 인류 최초니까요. 남극점을 이제 어떻게 누가 먼저 잘 도착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 이 경쟁을 하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국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영국이 패배를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 팀을 꾸려서 갔던 모든 대원들이 남극점에는 도달을 했는데요. 이제 패배를 하고 뒤에 도달했죠.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돌아와야 되는데 다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로알 아문센이 꾸렸던 그 팀은 먼저 도착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팀이 무사하게 그것도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행운이 아니라 로알 아문센이 말하는 것처럼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알 아문센은요 어떤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 남극을 처음으로 가는 거니까 남극과 비슷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 끝이 있으면 북쪽 끝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키모를 이제 찾아가서 에스키모들이 어떻게 그 추위를 이기고 어떻게 거기서 생활을 하고 무엇이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장점인지 강점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동 수단으로는 개썰매가 좋다. 개가 생각보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개가 이 추위에 엄청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추위에 강하고 또 이 가볍잖아요. 이 빙판 같은데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썰매를 타고 또 에스키모가 입는 옷은 이 특별한 이 가죽옷인데 이 가죽옷은 이 땀이 나면 참 이 땀이 이렇게 밖으로 배출은 되는데요. 이 습기가 배출은 되는데요. 이 열기는 또 이렇게 보호를 한답니다. 이거를 알고 이 대원들에게 이 에스키모들이 입는 이 가죽옷을 제작해가지고 그것을 입혀서 이 추위를 이기게 하고요. 식량도 다른 팀보다 2배, 3배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외에 등등등의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영국 팀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이 대세였으니까요. 영국의 최첨단 기술인 모터 썰매를 준비해요. 남이 봤을 때는 여기가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모터 썰매를 탁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해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혹시 이게 안 되면 조랑말을 준비해요. 근데 이 조랑말이 여러분 이 추위에 약하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다리가 기니까 눈을 걸어가는데 적합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갔던 조랑말이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남극의 추위가 어마어마하게 추우니까 이 모터 썰매가 작동이 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연료가 얼어버리고 모터가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금방 고장이 나는 바람에 팀원들이 이 썰매를 끌고 가야 되는 이 안 좋은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문센은 그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이 체온을 유지하게 했는데 좋은 옷을 골랐어요. 영국도 좋은 옷을 골랐는데 이게 그 영국에서 좋은 옷이에요. 이 남극에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되게 따뜻한 옷이었는데 땀이 나면 땀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출이, 이게 땀은 습기는 나가고 열기만 남아 있는 그 옷과 반면에 이것은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동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대원들이 결국에는 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뭐에 대한 강조점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됨의 중요성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뭘 준비했어요? 등잔은 있었는데 준비되지 못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반대로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준비된 다섯 처녀가 있어요. 준비된 다섯 처녀는 이 등잔과 기름, 이게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준비된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천국 잔치, 신랑이 오시는 그 신랑을 맞아들일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준비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믿음이 준비되고 또 기름이 준비된 그런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준비하는 내용.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자, 돌격하자. 그러면서 이 땅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주 안에서 승리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수아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행동 계시를 하는데 첫 번째 행동 계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전체의 내용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준비가 돼야 아문센처럼 들어가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의 말씀, 먼저 어떤 준비를 시켰는가, 첫 번째 어떤 준비를 시켰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늘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따라 하실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상에는 나오는데 이 한글 번역에는 안 나오는데 키라는 단어가 그 양식을 준비하라 하고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고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승리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양식입니까? 이제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과 정복 전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쟁취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건 맞지만.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뭐라고요? 양식이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자면 무기를 정비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쟁할 거니까요. 무기를 정비하고 무기를 준비하라. 무기가 뭐 녹슬지 않았는지 칼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야 되고 뭐 화살을 쓴다면 화살이 뾰족해야 되고 이거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들은 아마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다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한 그 준비할 만한 그 무기가 없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봐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하무심이에요. 아하무심. 근데 이 아하무심은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무장한, 전투 대형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열을 행군하는, 군인이 행군하는 대열을 지어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처럼 딱 해열해서 나오는데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준비된 거 없이 그냥 맨몸으로 군인처럼 착착착 걸어오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서 준비한 게 있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거기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의 어떤 무기 될 만한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군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무장해서 나오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세푸스, 정말 유대의 그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고대사에 따르면 이 출애굽해서 나갔을 때 애굽 군사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수장당하잖아요. 그리고 수장당한 다음에 그 해안가로 떠밀려온 뭐가 있었을까요? 무기들이 있었대요. 무기.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그 무기를 또 얻어가지고 더 많은 무기로 무장할 수 있었다라고 유대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 하고요? 무장하고.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무장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요? 무기로요. 그러니까 뭐 풍부한 무기가 있었다, 최첨단의 무기가 있었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무장하고 나가 싸울 만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왜 무기를 점검하고 정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알아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군량미 준비하지만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무기가 아니라 양식입니다.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직 만나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뭐가 내리고 있었다고요? 만나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의 입장에 풍부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 보면 5장에 가면 만나가 그때 그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가 내리고 있었어요?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이 풍부한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일 후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저 땅을 차지하기 하기 위하여 돌격할 것인데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신명기와 연결된 모압 평지에서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만나가 끊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설교를 계속해서 모세가 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면서, 양식이 만나는 떨어지지만 양식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설교를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곧 우리가 차지할 저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끊길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땅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양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곧 우리가 이 저 땅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뭐가 준비되겠습니까?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 나만 의지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설교가 생각나게 하고, 지난주 설교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요. 이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주님 들어주시겠죠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주님이 여기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알아들었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 성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딱 알아들은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짧죠? 당황하셨죠? 짧아도 따라 하세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승리를 허락하실 때 가장 많이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피면서 믿은 대로 된 사람이 누구게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잘 알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안 된다, 망한다, 못한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된 대로 된 거예요, 그들은. 근데 이런 믿음대로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떤 믿음대로 돼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저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밥 뺏기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 대로, 믿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설교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은 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먼저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요, 믿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도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 형식에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참 그래요. 우리가 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예배 자리에 사모함으로 막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간절하지 않게 그냥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피고 읽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캠페인 기억하시죠? 지침 전 30분 말씀 읽고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얹겠습니다. 얻는 것은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항상 말씀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거 그냥
왜 인터넷에 나오는 설교를 듣는 게 왜 약한 줄 아십니까? 너무 편안한 자세에 있다가 인터넷 딱 켜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휴가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병고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딱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켜고 예배를 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편은 그렇지만 다른 한편은 뭐예요? 그냥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뭐 어떤 상황이니까 그냥 틀어놓고 설교만 딱 듣고, 오늘 이 예배 자리 힘들고 어렵고 비가 오는데 이렇게 우중에 우중에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요? 이 교회 예배는 나오면서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왜 이렇게 주일 아침이 피곤해요? 그죠? 신기해요. 참 다른 날은 그냥 안 그런 것 같은데, 골프 치러 가는 날은 눈이 활짝 터지는데 이상해요. 휴일은 골프를 안 치러 가는 날이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게 아닌 건 이상해요. 근데 그거를 이기고 눈을 뜨고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이러면서 나온 예배 하나님 반드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그 믿음이 준비된, 그게 믿음이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주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데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리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살리요, 이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정말 말씀을 읽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 승리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준비를 합니다. 다른 준비가 아니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특별히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민수기 32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3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제 그 요단강 서쪽이죠.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알고 왔는데,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왕의 대로라고 그러죠. 왕의 대로로 이렇게 들어와서 모압의 평지에 이르고 건너서 이제 공격 돌진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우린 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많은 족속들이 오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먼저 공격을 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모세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겠다 얘기했는데 공격해 오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붙자. 그리고 붙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냥 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부지리로 얻은 땅이 요단강 동편인데, 이 요단강 동편 야셀 그리고 길르앗 땅, 이 땅이 이 목축업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이 땅을 얻고 나니까 이제 이 세 지파가 사실 장자 지파들이거든요. 요셉의 장자 므낫세고, 그 다음에 루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장자 아닙니까? 이게 장자니까 먼저 뭐 장의 유서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이들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요, 이 땅 우린 이 땅으로 족하니까 이 땅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이걸로 족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진노를 합니다. 진노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게 하실 땅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이제 도착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전쟁이었고요.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뭐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뭐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일어나?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습니까? 힘이 빠지죠. 성교를 하는데 막 성교에 막 동참해서 같이 막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 예전에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그거 다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거라고. 모든 교회가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럼 모든 교회가 하면 우리 교회는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 예전에 들었어요. 어디서 누군지도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힘 빠지는 거예요. 전쟁, 돌격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형제가 낙심하지 않겠느냐? 너희 형제들이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서 승리를 쟁취하겠느냐? 너희의 형제를 낙심하게 만들었도다. 이렇게 막 책망을 강력하게 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평안을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완전히 진노한 상태에서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꼴을 당하고도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진노를 하니까 이들이 그때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딱 차리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닙니다. 저희가 이 땅을 주신다면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 서편으로 싸우러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장서서, 제가 장자집하기도 하니까요,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이 형제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고 형제들과 함께 싸워서 형제들이 이 요단강 서편을 다 얻고 이 땅을 분배받을 그때까지 싸우고 다 분배받게 되면 그때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맹세를 딱 하는 거예요. 맹세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를 딱 해놨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했던 맹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섬김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적 승리를 하는 공동체, 영적인 승리를 하는 가정,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성이 있었냐면요, 항상 섬김의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오늘 뭐 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섬기겠다, 형제들을 낭망시키지 않겠다, 앞장서 싸우겠다 했던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오늘 전체 내용에서 그거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낙심시키지 않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하고 아멘 하고서는 이 화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시게요?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죽음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 주님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높으신 큰 자가 되듯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냐고요? 예수님 닮은 섬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자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르헨티나 수목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닮은 섬김의 영성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이 무서운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섬김의 영성에 대해서요. 양과 염소의 구분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한편에는 양으로, 구원받은 양으로, 한편에는 염소로 이렇게 가르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양과 염소로 가르시는 줄 아십니까? 섬김의 영성이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양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양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는 섬기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면 그건 내게 한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염소에게 하는 말이 똑같은데 다릅니다. 결론이 다릅니다. 45절, 4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양과 염소의 여기에 나오는 구분점, 그들을 구분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무슨 영성이요? 섬김의 영성이 있었던, 심지어는 제가 섬겼는지도 몰라요. 의인들은 제가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섬김의 영성이 자연스럽게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무시무시한 것은 지금 염소 때는 자기네들은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죽게 하듯 주님 앞에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고 섬기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시험도 잘 듭니다. 사람 보고 섬기게 하려는 게 우리의 약점인 걸 알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길 때 죽게 하듯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정수 장로님의 간증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 청년분들 빼놓고는, 젊은 집사님들 빼놓고는 다 아시는 유명한 간증인데요. 전교 400명 중에 원정수 장로님이 350등, 360등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를 굉장히 못했다, 이런 얘기. 엄청 못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 한 학기 만에 전교 350등, 360등 하던 사람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교 5등이 됩니다. 몇 등이 된다고요? 5등, 350등.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왜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3학년 때 초반에 1학기 때 이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나 이제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효심을 가지고 그런 걸 하나님이 건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어머니한테 이런 아들로 살면 안 되지, 막 강력하게 임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님 고생하시는데 홀어머니인데 내가 섬기리라 막 그러고서는 막 공부를 막 열심히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 책이, 여기는 이게 보여지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딱 덮고 나면 여기에 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막 나는 거죠. 야, 무슨 역사 어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책이 쫙 넘어가면서 거기 탁 책 페이지에 그 역사가 쫙, 그러니까 기억력을 하나님께 표현으로는 진짜 보여주셨대요. 그 시험을 보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셨는데 딱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쫙 하고 뭐가 펴져요? 책이 펴져요. 국어 시간에 국어책이 딱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컨닝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더래요. 책이 펴지니까. 근데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억력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쫙 펴지니까 거기 이거 답이네요. 그냥 근데 왜 전교 5등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책이 펴질 때는 다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수학책이 펴지면 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수학책은 공식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학책은 이게 안 되니까 전교 5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수학 열심히 문제 푸시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의대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교 5등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수학 문제 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서울대 의대 나가서 들어가시는, 이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래서 그때 예전에 이 간증 집회를 하러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정수 장로님이 어느 날 이렇게 굉장히 이 놀라운 간증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청년들 집회도 다니시고 성도님들 집회 다니는데, 어느 집회에 가시는데, 그러나 이제 먼저 와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간증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간증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청년들에게 기도를, 간증을 더 잘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머님이 행하셨던 한 가지 일을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기도 가운데. 그게 뭐였냐면, 어머님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이제 어렵게 가난한 형편 가운데 정말 말씀 안 읽으면 밥도 못 먹을 정도다,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아주 신실하게 교육을 하신 분이었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한 노인분을 모시고 들어오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노숙자, 어디 거기 있으면 항상 있었던 노숙자셨대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뭐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이번에 뭐 한국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이제 꽁꽁 얼어 있는 걸 보고 어머님이 모시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셔서 남자니까 네가 종수야, 네가 어르신 씻겨드려라 해가지고 막 그런 간증 막 하세요. 그래서 씻겨드리고 가난한 형편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할아버님한테 먼저 제일 좋은 음식 드리고, 그리고 겨울 날 때까지는 지금 안 되니까 거기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겨울 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계세요. 겨울 난 다음에 이렇게 따뜻해질 때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이 기도 중에 기억이 쫙 나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종수야, 그때 너의 어머니가 섬겼던 그 노숙자분은 바로 나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게 나였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희 엄마가 나를 돌보았으니 너는 내가 돌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기적이 그냥 난 게 아니라 그때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원정수 장로님에게 특별한 간증이 일어났냐고요? 어머님이 작은 소자에게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죽게 하듯 섬기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정말 이 사랑하는 가난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면 원정수 장로님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를 가야 이 가문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니까 이 아들에게 특별한 간증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의 영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섬길 자리가 많습니다. 이 말하려고 오늘 설교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게도 성가대 요즘에 많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분 이상은 더 신청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광고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 감사하게도 지금 통역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떠한 분들이 스페인어밖에 안 되는 분들도 오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통역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한 분이 하시면 힘듭니다. 배지장도 같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아직도 통역으로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면 끝까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이것이 나의 섬김이라면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또 통역도 이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하시니까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괜찮다 그런 표정을 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섬김은 힘든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중식으로 섬기고, 또 정말 뭐 제가 항상 여름에 중식으로 섬기시는데 에어컨 없는 거, 정말 에어컨 없는 그거 섬기는 자리 부엌이에요. 부엌 안에 식당이 아니라, 식당은 또 중요하지만 부엌에서 그 에어컨 없는 게 너무 그래요. 기도하시다가 에어컨이 정말 식당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마음이 간절히 드시면 할렐루야, 식당에 에어컨이 생길지어다. 아멘을 안 하시네. 기도해 보시고요. 근데 이런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저 방송실에서 정말 이 설교를 녹음을 하고 이 마이크가 잘 나오기 위해서, 또 찬양팀 오늘 청년들 다 수련회 들어가가지고 악기 반주팀이 모자는데 그래도 열심히 나와가지고서는 그 반주팀 모자란 거 다 채워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는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점심을 먹기도 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은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료형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완료형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섬김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 우리 전사님 제작하셨지만 우리 지교회 여섯 지교회가 이렇게 소개가 딱 달려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짧게 해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여섯 지교회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사진을 딱 찍으셔가지고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섬김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은 꼭 나의 기도도 하시지만 먼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듯이 우리 지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회가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전도회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참여해 주셔서 그러면 전도회장님들이 막 힘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회장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한 팀이 돼가지고 각 나눠진 그 지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김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므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는요 6 지교회를 섬기고 또 작은 소자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영적인 동맥경화가 딱 막혀서 나만 기도하면 안 돼요. 나 것만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나보다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부어진 신령한 복과 땅에 충만한 은혜가 기름진 복이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령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